안심과 계란 후라이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속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야, 너는 계란 하나 나오면 되지만 나한테 안심을 내놓으라니.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 거 아니냐?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 정 주인에게 무엇을 주겠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삼계탕과 우유를 주자고.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이란 내가 가진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란 프라이와 우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계탕과 안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을 드리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헌신을 드리는 소와 닭처럼 나는 하나님께 참 헌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번제의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참 헌신의 제물은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10장과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물은 어디서 잡는데요? 응?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제물을 죽인 후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각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행동은 제물이 죽어야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 뒤에 말씀 15절의 말씀도 보면 새일 경우에 머리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은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제물은 죽여서 드려집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향기롭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져서 드려질 때
그것이 참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이성이 죽고, 내 경험이 죽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의지가 완전히 죽어질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고 참 헌신의 제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헌신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럼 왜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하면 내 뜻과 내 의지가 죽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내 감정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기를 부정하고 죽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교만을, 내 자아를, 내 고집을 죽이기 쉽던가요? 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죽였다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불쑥불쑥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바가족 여러분, 죽지 않은 채 드려진 제물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고 드려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죽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번제단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내가 죽을 때 참 헌신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부정함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참 헌신의 제물은 두 번째 함께 따라하도록 합니다. 정결하게 씻겨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제물이 더러운 부위는 깨끗이 씻겨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양이나 수도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 원하시지만 더러운 모습이 아닌 깨끗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헌신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뭐 큰일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큰일 당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렇죠? 나 예수 믿는데 나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큰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지? 왜 그런데? 신앙생활에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둡고 추한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충성한다고 하는 모습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언제 어디에서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추악함이나 범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공의로움이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제약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양심과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 참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헌신의 제물은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살라져서 향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번제물을 죽이고 깨끗하게 씻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뭘로 태우래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냄새가 번지죠. 그 냄새가 번지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고 씻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모든 과정은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로 태워진 다음에 재가 되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번제물의 규례는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 즉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 즉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헌신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제이 에릴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릴리 선교사의 손에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런 커다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총을 끝까지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가락 하나로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살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원주민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나버리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 동족을 죽인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릴리 선교사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채로 그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를 찢기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에릴리 선교사가 죽은 후에 살펴보니까 그에게 총이 있었고 탄환도 10발이나 남아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원주민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릴리 선교사의 죽음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살라 진실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거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곳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언제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불타서 재처럼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주고받는 뭐 그런 음식 뭐 이런 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거 서로 나눠 먹는 거 서로 좋아요. 그런데 쌀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톡톡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쌀을 갖다 준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쌀을 또 안 주고 막 그러게 되면 거기 서운한 마음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또 전도사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행위 안 됩니다. 교회로 와서 교회로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그것이 헌신의 자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셨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우리의 몸을 불살라지도록 드려서 오직 참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용인에 가면 한국 선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념관 3층에 올라가면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와 우리 신앙의 선조 순교자들의 이게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 사진 마지막에는 사진 액자만 있는데 액자는 있고 사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속에는 거울이 있다고 해요. 그 액자 앞에 서면 순교자의 사진 대신에 누가 비칠까요? 에? 내 얼굴이 비쳐요, 내 얼굴이. 이 의미는 뭐냐? 이제는 당신이 드려질 차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조금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뭐 조금 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되고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의지가 죽어야 됩니다. 또 참된 헌신자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사회와 가정과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활동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참 헌신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애 내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참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